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드온 이후에 6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이름만 소개하자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이와 같은 6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사사기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사이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이 6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반복할 뿐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나선형 하향곡선이다. 나선형 하향곡선이다. 여러분, 원을 그리듯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가 나선형 하향곡선이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사기 13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첫 시작, 13장을 시작하는 첫 시작,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예요. And again입니다. 사사기 13장이 딱 열리면서 첫 번째 단어가 and again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사기 13장 새로운 장이 열린 거잖아요.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12장까지 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사사기 13장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블레셋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블레셋이 드디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블레셋 첫 번째 어떤 민족이냐면요 보통 바다 민족이라고 알려졌어요. 바다 민족. BC 12세기 초 혹은 13세기경에 지중해 그리스 인근에 있는 에게해 혹은 크레타 섬 등에서 저 멀리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이 해안 지역으로 이주한 민족이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해안에 정착을 하고는 도시를 세웠는데 5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이래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이 5개 도시가 하나의 연맹체, 말하자면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일종의 도시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 도시 블레셋 5개 도시를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이 사진 자료를 나누니까 성도님 한 분께서 목사님 요거를 사용하시면 성도님들이 더 이해에 도움 되실 거예요 하고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입니다. 이쪽이 바다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 이쪽 지역이 해변 지역이면서 이것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보시듯이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그 주위에 주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개의 도시가 일종의 연맹체 국가를 이루게 되고 해안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침략성이 강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좀 괴롭혀줘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혀야만 합니다. 이들은 해변에 사는데
농사짓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바로 바다로 나갑니다. 거기서 해적합니다. 해적으로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농사짓기 좋을 때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농사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살죠. 주변 나라 쟤네들 뭐하나 하고 또 가서 괴롭히고 빼앗아 옵니다.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특별히 그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다곤이에요. 바다신 다곤입니다. 바다신 다곤이에요. 다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게 다곤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듯이 반은 사람이죠, 반은 물고기죠, 반인 반어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어공주네. 인어공주 아닙니다. 수염 보십시오. 남자입니다, 분명히. 자, 이 반인 반어, 이 다곤신인데요. 자, 이것은 발굴된 조각벽화입니다. 여기 보면 다곤의 모습이 나오죠. 이겁니다. 다곤신, 이 모양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블레셋이 원래 출신이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신 이런 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관계에서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힘센 거인 아시죠? 삼손 말고요. 힘센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40년간 통치를 해요. 40년간. 여러분 이 40년 기간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제를 당했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에요. 드보라와 바락 때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20년간 압제당했거든요. 그때까지 가장 긴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의 2배입니다. 40년간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컸는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말 너무 힘든 압제를 40년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대적에게 팔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 하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의 압제에, 블레셋의 이 통치에 동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삶의 고통이 크거나 너무 힘들고 이게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떤 경우는 저항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저항 대신에 순응하고 그냥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아요. 또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40년간 고통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데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19입니다. 삼손, 누가 우리의 희망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이 누구인가? 삼손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희망은 누구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13장은요 한 가정을 소개해 줘요.
그 가정은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남편의 이름이 마노아예요. 마노아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영향력이 없는 지파라는 거예요. 마노아 가정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희망이 사라지는 가정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집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집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희망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삼손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이름의 뜻을 한번 기억을 하고 들으세요. 삼손이 어떤 뜻이라고요? 작은 태양, 작은 태양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삼손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런 것이겠죠. 어머니가 막 태어난 이 아들을 품에 안았겠죠. 그리고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야, 나는 내가 이 블레셋의 압제로 흑암과 이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어. 아마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작은 태양 삼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장 4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삼손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원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 양육법을 말씀하시는데 자녀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느냐,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아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양육해라 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여러분, 나실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게 또 명료하지 않아요. 나실인은요,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런데 이 나지르라는 말은요, 바치다, 헌신하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이 됐어요. 결국 나실인은 누구냐? 나실인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장차 태어날 삼손은 나실인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저는 예전에 삭도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삭도를 대지 말라가 뭐야 그랬죠. 삭도 대지 말라 한마디로 뭡니까? 머리털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까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음식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규정이 원래는 민수기 6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5경 가운데 민수기 6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실인은 사실은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세 가지를. 자, 첫째 뭐냐면 이미 지금 삼손 어머니에게 말한 내용 포함됩니다. 첫째 뭐냐면 포도주 독주 하시지 말아라. 두 번째 머리털 자르지 말아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체, 죽은 시체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체, 죽은 시체,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따르면 나실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나실인은 이런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일정한 기간을 내가 서원을 해요. 말하자면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 10년, 20년 나실인의 그 기간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실인 규정이에요. 그러나 삼손 경우는 어때요? 삼손 경우는 이와 다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나실인으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나실인 헌신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나실인인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7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손 이야기 대략 우리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 나실인 규정을 지켰나요? 다 예습하셨나 봐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삼손은 이 나실인 규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삼손의 여자들이에요. 삼손의 여자들. 삼손의 일생은 세 여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삼손의 일생은 세 여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첫째 여자 누굴까요? 삼손의 아내예요. 삼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 출신 여인이라고요. 아버지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만류합니다. 야, 지금 네가 그러면 되겠냐?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네가 결혼을 한단 말이냐? 너 이스라엘 사사 아니냐? 사사가 어떻게 지금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삼손이 말을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고집부립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사실 이 결혼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혼하거든요. 두 번째 여자입니다. 둘째 여자 누굴까요? 블레셋에 가사라는 도시가 있었죠. 블레셋 가사에 사는 기생입니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여자입니다. 얘는 누구냐면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연극의 제목으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굽니까? 들릴라?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아시죠?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요, 블레셋 족속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높은 그 위치의 사람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들릴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들릴라가 음탕한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딸을 낳고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짓습니까?
이 딜릴라. 그런데 이 딜릴라가요, 블레셋 방백의 돈의 매수가 돼요. 돈에 그냥 꼴딱 넘어간 거예요. 돈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삼손을 그냥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이 참 점잖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재촉하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달달 볶았다라는 겁니다. 달달 볶았다. 밤으로 볶고 아침으로 볶고 얼마나 볶았는지 비밀이 뭐예요? 당신 힘의 근원은 뭐예요? 알려주세요. 얘기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또 왜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면서 막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삼손이 번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죠? 딜릴라에게 항복하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어요.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뭘 느끼세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삼손은 자기 본능과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가 블레셋 대적을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삼손의 그 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막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삼손 이야기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나씩.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혼잔치의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결혼잔치의 수수께끼 사건. 삼손이요, 결혼잔치에 참여하거든요. 결혼하러 가서 결혼잔치 참여합니다. 잔치에서 막 즐겁게 지내요. 그리고 거기 친구들이 있는데 다 블레셋 친구들이에요. 블레셋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결혼잔치에 즐기고 노는데 그러다가 심심했나 봐요.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가 뭘까요? 14장 14절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수수께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그래도 아시니까 이게 뭔지를 아시지만 모르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수수께끼는요,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나온 수수께끼예요. 그 말은 객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삼손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는데 갑자기 숲에서요, 엉 하더니 사자 한 마리가 확 뛰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젊은 사자예요. 힘센 사자입니다. 사자가 뛰어났어요. 성경에는 부모님은 그때 뭐 다른 데 계셨는지 부모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뛰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자를요,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였대요.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사자라니까요. 사자,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가, 젊은 사자가 나왔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냥 찢어 죽였답니다. 이게 사사기 14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힘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리고는 이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장소를 보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사자가 죽어 있어야 하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를 보니까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벌들이요, 앵앵앵앵 하면서 벌들이 죽은 사자 거기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보니까 거기 꿀이 있어요. 저는 세상 또 참 꿀이, 또 죽은 사자 몸에 꿀이 있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또 그 꿀이 얼마나 맛있나, 그걸 또 딱 떠가지고요, 맛있거든요. 그거 빨아가면서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영문도 보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님 드셔보세요 하고 그 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죽은 사자, 사체죠. 나시리는 사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도 또 어기잖아요. 그 꿀이 뭐라고? 나시린 규정 또 어겨버리잖아요. 삼손은 이 사건,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 이거를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친구들과 내기를 합니다. 큰 걸 걸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너희들. 자, 내가 수수께끼 낸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뭘까? 우린 정답을 알죠. 정답 뭡니까? 먹는 자, 강한 자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먹는 것, 거기서 나오는 단 것, 뭡니까? 꿀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이야 그러면 되겠지만, 블레셋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리가 없는 거잖아요. 날짜는 다가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크게 물어주게 생겼어요. 친구들이 안 되겠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막 나중에 위협을 합니다.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내가 너와 너희 집 그냥 다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할 수 없이 삼손의 아내가 정답을 알려주죠. 그래서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답을 말한 걸 듣게 되었어요. 삼손이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알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잔치를 그냥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 갑니다.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분풀이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분풀이를 해버렸어요. 3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일명 여우꼬리 횃불 사건입니다. 여우꼬리 횃불 사건. 자, 조금 전에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손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화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가가지고 여우를 잡았는데요, 여우를 잡아도 그렇지 300마리를 잡았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한편으로 우스운 거예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 어떻게 잡았을까? 저는 3마리도 못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는 또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꼬리를 또 둘씩 다 꼬리를 묶어버렸어요. 꼬리를 다 묶었습니다. 여우들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꼬리에다가 횃불 아시죠? 횃불 담는 횃를 거기다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 여우들 거기다가 딱 불을 딱 붙여버렸습니다. 회 불이 붙으니까 횃불이 돼가지고 막 타잖아요. 연기되면서 타잖아요. 여우들도 얼마나 고생한 겁니까? 지금 웬일이에요? 막 그냥 꼬리에 불이 붙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놀라고. 그 여우들을 다른 데가 아닌 블레셋 곡식밭으로 다 그쪽으로 하라고 막 몰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뜨거워하면서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블레셋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곡식 태웠죠. 포도원 탔죠. 감람나무 다 탔습니다. 이것이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예요. 블레셋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일명 나귀 턱뼈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 사건. 삼손의 행동에 블레셋 사람은 또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농사진 거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찾아가는데 삼손은 못 찾아가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삼손은 못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유다 사람 찾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당한 것을 유다 사람에게 갚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다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살고 싶으면 삼손 잡아와. 살고 싶으면 삼손 잡아와 이겁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또 잡으러 갑니다. 참 저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삼손이 자기 동족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삼손이 그래도 자기들 사사인데 살겠다고 삼손 또 잡으러 갑니다.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 있었거든요. 삼손과 만납니다. 거기서 또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삼손이 그럽니다. 나 죽이겠다고만 하지 마세요. 나 죽인다고만 안 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줄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삼손을 새 밧줄로 꽁꽁 묶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꽁꽁 묶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 쪽으로 막 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블레셋 사람이 봤더니 삼손이 지금 손이 묶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놈 드디어 잡혔구나 하고 막 기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요, 힘을 빡 주니까 손에 있는 밧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까이 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오 잘됐다 하고 그거 잡아 그주워 가지고 가까이 오는 블레셋 사람을 탁 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좀 이쪽에서 놀라주시네요. 1000명을 죽였다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요. 참 특이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삼손 이야기 생각을 해봅시다. 삼손 어떻습니까? 참 사사 같지 않은 삼손이죠. 자격 없는 사사죠. 그런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뭘까? 삼손 본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머리카락일까?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사사기 13장 24절 후반부와 2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14장 1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15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 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의 모든 활약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 삼손은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힘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모든 활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삼손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활약을 우리가 보았는데 삼손 활약 보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친 동기, 그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블레셋을 치고 있죠. 블레셋을 치는 동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블레셋을 친 거예요.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삼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삼손의 영적인 상태. 삼손 정말 이 특별한 활약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사사라는 것이죠. 삼손은 큰 힘을 발휘하고 큰 능력을 행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삼손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의 최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은 여전히 자기 몸에 힘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것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의 최후가 참 비극적이죠. 그러나 정말로 비극 중에 비극은 뭡니까? 비참한 거, 그거 가슴 아프죠. 그것보다 더 큰 비극과 비참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 영이 떠나셨다고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회개하면서, 절절히 회개하면서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삼손은 그런 이야기 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눈이 뽑힙니다. 노줄로 매입니다. 가사 지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당, 우상 신당으로 불러내가지고요, 다곤신 축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방신 다곤신 축제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해요. 제주 부린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희롱한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지금 앞을 못 보잖아요. 눈이 뽑혔잖아요. 노래와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곤신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이 블레셋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네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6장 18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진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여기서 그래도 부르짖네요. 삼손은 절망의 상황에 빠졌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희망이신,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6장 18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희망이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삼손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다곤 신당에 두 기둥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힘을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다곤 신당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과 함께 다곤 신당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6장 3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처럼 삼손은요, 자신의 죽음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실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이 임했던 사사기의 끝자락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희망은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이어서 사무엘서의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서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참 희망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희망이신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 희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킬 겁니다. 죄와 흑암 아래 고통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소망도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내가 절망과 어두움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참 희망이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이 깊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 희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내가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기 원하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참 희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태양 삼손은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희망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희망이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희망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희망은 어떤 영웅도 아니고 삼손도 작은 태양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희망은, 온 세계의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다스리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어둠의 시간을 시대가 지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참 희망임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참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둠이 깊이 자리한 그러한 시간을 지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